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동해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아직 불지 않았지만, 마지막 나팔이 불지 않았지만, 여섯 번째 나팔은 사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또 일곱 대접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곱째 나팔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이 경고는 이제 죽음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3분의 1의 죽음으로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3분의 2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마병대를 보면 꼬리가 어떻고 불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나오는데 요즘 현대식 무기를 좀 상상케 하죠. 연상케 하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요 모양 보니까 비행기에서 쏘는 뭐 같다 또는 탱크에서 쏘는 소위 자주포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딱 요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현대식 무기라고 봐버리면 현대식 무기가 등장하기 전에 2000년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선은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14절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유브라데는 성경 역사에서 보시면 늘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유브라데 땅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이제 세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뭔가 아수르,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뺏어가고 죽이고 괴롭히는 이제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것은 여기 중국,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세력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보면 모든 시대마다 이런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라든가, 히틀러는 히틀러 시대에 또 어떤 시대에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예를 들면 또 중세시대 때 유럽에 패스트 병이 유행을 해서 진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또 코로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병대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18절에 있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봐라, 이거 대포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탱크같이 생기지 않느냐, 또 무슨 무기같이 생기지 않느냐, 꼭 이렇게 봐버리면, 근데 그것도 포함시킨도 돼요. 이거는 탱크나 뭐 현대식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현대식 무기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에게 주는 고통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어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주시되 몇 년, 몇 월, 몇 시 하나님이 딱 지시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이제 가하는 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탄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여기 노연한 천사가 결박된 천사가 이제 노연하는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는데 온갖 것으로 코로나도 될 수 있고 패스트병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무서운 병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자연을 지금 파괴시켜 가지고 자연의 여러 가지 기후가 막 이상하게 돼 가지고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죽기도 하고, 온갖 그런 인간을 죽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돼버립니다. 아무튼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주양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우리를 향한 경고다,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교만하고 돌같이 굳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적의 우상에게 계속 절하고 그들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시무시한 이런 경고의 소리, 하나님은 평화와 기쁨 속에서 속삭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거나 땀이 나거나 이게 막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양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위 센 게 뭐냐면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심으로도 안 되고 평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깨어나지 않으니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나팔 소리는 메가폰 중에서도 초대형 메가폰으로 인간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도 결코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고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목소리로 메가폰으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마지막 심판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소리를 불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오고, 여기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성경에는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경고의 나팔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에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가폰으로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